여러분들은 최근에 실수했던 적 있습니까? 네. 저는 참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실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제 기준에 두 분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했던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병원 신방이 코로나 이후로 어려워졌잖아요. 당시에는 중환자실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성도님의 아버님이 위독하시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계시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분과 비슷한 분을 또 신방하게 된 거예요. 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A 성도님은 아버님이 위독하신 거고 B 성도님은 아버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A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죠? 아버님 괜찮으시냐고, 네, 병 호전되셨냐고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B 성도님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아버님 천국 가셨으니까요, 상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요. 살아계신 분을 천국을 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색이 싹 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장례 잘 마치셨죠? 이분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저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잘못 봤구나. 그래갖고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또 한 번은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축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이제 장년부는 아니고 이제 대학생, 이제 막 대학생 되는 청년들이었는데, 축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축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는 지금은 지방마다 다르지만 시방은 막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백지가 된 겁니다. 새내기 이제 처음 목사가 처음 되면 축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써요. 토시를 다 써갖고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암기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끝내고 적용기도까지 끝내고 축도하겠습니다 손을 딱 들어놓고선 이제는 이 생각이 안 나갖고 막 한참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뭐라고 하지. 아마 저만 긴장한 게 아니라 청년들도 얼마나 긴장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눈 뜨고 저를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하고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러고 있던 손을 이렇게 바꿨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에라 모르겠다고 기도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때 이제는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 겁니다. 축도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왜 기도 2번 하세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창피함이 있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물론 실수할 겁니다. 저처럼 부끄럽기도 하고 웃고 넘길 만한 그런 실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처럼 큰 실수를, 과오를 범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과오,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실수가 나타납니다.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애굽에서 네겝으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겝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사실 네겝이라는 거는 남방이라는 뜻이고 또 네겝 사막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이집트의 당시 경계선. 그러니까 네겝 하면 그때부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있지 않고 애굽에 있다가 다시 네겝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넘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넘어갔었던 걸까요? 창세기 12장 10절 상반전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기근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으니 양식을 찾으러 애굽으로 가는 거 너무나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고 잘못이고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을요, 믿지 못했어요. 이게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이 어디죠? 그가 출신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아닙니다. 갈대와 우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나이 75세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가자,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게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인도함을 따라 쭉 가다 보니까 어느 한 장소에 이르렀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곳이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준 약속의 땅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목적지를 알려주고 불렀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른 게 맞아요. 따라와,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말씀한 게 맞아요. 근데 너의 목적지는 어디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언제 가야 되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무려 700km가 넘는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기근이라는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기근 속에서도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요, 믿어야 했어요. 믿지 못한 겁니다. 애굽으로 간 그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사라진 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 삶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들은 신학적으로 설명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스피릿이에요. 영이시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은 구원자시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비록 지식은 좀 적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내가 눈물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셨고, 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경험된 하나님이에요. 삶에서 만나고 경험된 하나님이었습니다. 늘 인도해 주셨어요. 늘 공급해 주셨어요. 그의 삶을 늘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삶에서 경험됐던 하나님이 사라진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니까 믿음의 시선이 빼앗겨 버린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사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요,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건강의 기근, 물질의 기근, 관계의 기근들이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상태로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환난,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한 것이죠. 처음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도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경험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필 근데 도마가 없는 거예요. 제자 도마가 없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도마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8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도마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2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으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을 포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표현해 주시는 많은 단어들, 문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을 소개해 주신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했다면 사랑으로 끝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하시는데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신대요. 내가 죄를 짓든 내가 실수하든 내가 넘어졌어도 하나님 나를 떠나시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존재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첫 번째 장소적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건 시간적 개념도 돼요.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더 큰 의미는 앞으로도 도우신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늘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지키셨어요.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늘 도우셨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근을 만나니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도우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까지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3절을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 구원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아멘. 너희 구원자는
개역개정을 읽으면요, 작고 보잘것없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벌레만도 못하는, 한 마리 벌레도만도 못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대요? 도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르지 않고 애굽으로 갔던 이 야곱의 선택이 왜 실수였고 잘못되었는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실수였고 선택이었어요. 하나님, 기근이 왔어요. 어떻게 하죠? 떠나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머물러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기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지요?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고향을 떠날 때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여호와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12장에 보니까요, 세겜이라는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이곳을,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왜 기근이 내 삶에 찾아온 것입니까? 물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 이 기근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물었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 12장 어디를 살펴봐도 묻는 아브라함이 안 나옵니다. 묻지 않고 자기 결정,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묻지도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불순종보다 묻지 않는 게 더 잘못된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래 뜻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별하래요. 뭘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기 때문에 뭔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 뜻일걸? 이게 하나님 뜻이야. 어떤 분들은 그 뜻도 관심 없어요. 자기 뜻이 먼저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정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한데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의 삶에 기근이 생겼어요. 이것이 어떻게 정답이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기근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요,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실족해요.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흔들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죠. 요나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냐고요. 우리는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저 원수 이방인들을 용서하실 수 있냐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회개의 영을 부으십니까? 요나 선지자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요나 선지처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 묻지 않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결론적으로 말해요. 왜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면
불행하다고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던져지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뺏깁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생명의 위기를 겪습니다. 이들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어떻습니까? 암말렉을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불순종하지요. 어떻게 됩니까? 왕권을 빼앗깁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명령 한 가지를 하세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과 화친을 맺지 마라. 그들을 모두 쫓아내라. 근데 기브온이라는 족속들이, 이 사람들이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린 저 멀리서 당신과 화친하러 맺으러 왔다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너희 잘못이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했어도 이것은 네 잘못이야, 너희 잘못이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평생 기브온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을 뿐더러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 결코 복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려면 물어야 됩니다. 힘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기근이 온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심지어 창세기 12장 7절에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도 빠지는데, 하나님,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 없어요. 주일 예배 성수했습니다. 남들은 교회만 예배드리고 가는데 저는요 10수년을요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고. 근데 왜 그들은 아닌데 저에게 이런 기근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대전제를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마음, 대전제를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확정했다. 너를 향한 내 뜻이 결정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대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고통스러워요. 재앙같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평안, 샬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 하면 마음의 내적인 평안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샬롬에는요 영어로 프로스퍼라는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번영, 번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평안은요 내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육적인 번영과 번창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대전제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 삶에 기근이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죄고 내 실수고 내 잘못된 거라면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고 늘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찾아온다. 여러분 그렇다는 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반절에도 보세요. 미래와 희망이래요. 하나님이 향한 것은요,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요 가장 좋은 선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기근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래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장입니다. 모난 부분을 다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잠깐 시험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끝낼 때 매듭짓다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듭짓고 가자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대나무에서 나온 겁니다. 대나무. 여러분, 대나무는요, 높이가 보통 20m 자란대요. 어떤 대나무는요 40m까지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마디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조금 자라다가 마디가 나오고 또 자라다가 마디가 나옵니다. 이게 매듭짓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나무가 높이 자라려면요, 그냥 자라면 부러집니다. 그래서요, 자라다가 자람이 멈춰져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듭을 잘 지어야 또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라고 매듭짓고, 자라고 매듭짓고. 매듭짓는 인내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대나무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에 자라게 하지 않으세요. 어느 과정을 거쳐서 성장케 합니다. 그러면 또 마디라는 매듭짓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근이 바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는요, 매듭을 지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됐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나의 죄, 내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의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성장시키기 위해 잠시 연단의 과정을 주신 거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상히 여기다라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갑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과 대화를 잘하고 있었는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오는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 고난이 불시험과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기근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에게,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나갑니다. 하나님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성장케 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안정감을 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번영과 번성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물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더 주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만약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정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기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었더라면, 약속의 땅에 남았더라면, 물론 가정법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아는 12장 13장 내용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그의 삶 안에 분명히 경험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난이 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더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더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간 이
아브라함의 선택이 왜 잘못됐는가? 한 가지만 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부유함의 은혜를 허락해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올해 여러분들의 삶 안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해지는 재정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 게 사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삶 안에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 죄를 짓고 잘못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물질 많이 벌 수 있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연약한 아브라함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한 약속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인도함을 따라서 받고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머리로 기억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로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하나님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이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환란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전혀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빼앗겼다라면, 아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 이전의 말씀은 과연 성취됐을까요? 아니요, 성취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실수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빼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게 될 위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물질을 더하신 겁니다.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물질을 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잘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열심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멈출 때가 있어요.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기록된 성경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순간에도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에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열심을 다해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열심을 내십니다. 지키시고요, 은혜 베푸십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다해 온전히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도 기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절대 실현될 것 같진 않지만 하나님은 열심을 내어 그 약속을 이루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열심을 다해 그의 삶을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열심을 다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늘 물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기록된 성경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